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의 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변, 또 이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허튼 것이 없습니다. 약속과 언약도 하나님의 세우셨기에, 또 우리 인간들과 맺으셨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키신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돔에 대해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라는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의 준비를 다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 앞에 에돔의 운명이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시고만 하시면 세상에 힘이 있다 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권세가 있다 한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가 된다. 결국 에돔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고 무력이 있고 어떤 지식과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는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막는다 한들 막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의 상태는 어떠냐? 이 심판의 칼날 앞에 놓인 그들의 운명을 모릅니다. 그들의 상황이 놓인 그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만 모르냐? 에돔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 모든 세상이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르고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의 목회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실들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부조리와 함께 악과 타협하고 죄악을 일삼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자기의 영광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실까? 이렇게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을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실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이 어떠냐? 듣지를 못하는 거고, 이것이 또 우회적으로 이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 하지만 그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심판에 대한 경각심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이미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심판의 칼날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을 이루어가라 했을 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있을 때 당당히 주님 앞에 설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날이 하늘에서 준비되셨다 하는 건데 이것이 어디에만 해당되냐? 에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에돔은 심판의 한 예가 되는 것이고 이 심판의 칼날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과 죄악을 일삼는 모든 나라, 모든 세력들은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모든 열방, 모든 세계, 모든 선민, 유대인들 포함 또 오늘날 모든 사람들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라 하면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한 예를 들면서 모든 열국, 열방,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국이요 민족이요 땅에 충만한 것 모든 심판을 할 것인데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애타게 찾듯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듣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권세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려놔야 되죠. 자기 삶과 자기의 가치관을 우선은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막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내가 바빠서 그냥 그걸 흘려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집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심판의 칼날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집중해야 된다.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계속 말씀하면서 간곡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의 어떤 교회의 위치, 기독교의 위치, 또 이런 것들 신앙인으로서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자정의 노력이나 어떤 회복의 어떤 의지나 어떤 바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이상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맞출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이것이 모든 열방에게로 말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그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을 이루고 완전을 향해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준비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준 은혜대로 풍성하게 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살되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되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는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분명한 것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 믿음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듣고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머물며 살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의 때가 묻을 수도 있지만 늘 당당하게 하나님께 은혜의 용서, 사랑과 자비의 용서를 구하면서 오늘도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귀를 기울여라 하셨을까라는 건데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 전에 말씀이 있어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뜻대로 구비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떤 그 판단과 지식으로 나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특별히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는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어떠냐? 내가 들고 서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되 겸손히 구하고 내가 어떤 말씀 또한 교만하게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서 내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은 늘 조심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아라. 읽어보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집중하려 하고 했을 때 너희들이 심판의 때도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집중했을 때 살아가게 된다.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소리에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모든 열방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에 기울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당당함이 생기고 나의 허황된 영광과 나의 허황된 욕심을 통하여서 뭔가 자신의 것들을 내면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당당한 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